만하탄에 나가 보신 적이 얼마나 됐나요? 물론 직장, 사업 때문에 늘 다니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까워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하탄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의 그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것이,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밤에는 더 화려하죠. 낮에도 그 광고판들이 번쩍번쩍 되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 밤에 그 화려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선 나는 대로 쫓아가고 아직 쫓아갈 수도 없지만 그것을 다 가지면,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우리의 마음까지 홀리는 그런 것들이 쫓아가다 보면 공허함이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두면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입니다. 이거 아닌데, 어디에 시선을 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서 또벅또벅, 토끼는 아이고 나보다 못한 저 거북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게으르고 또는 잠을 자면서 마침내 거북이에게 지게 되는 이야기. 어디에 시선을 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눈을 들어서 산을 좀 봐라, 너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그곳을 두 가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산에 두라고 하셨는지, 우리의 시선을 왜 밭에 두라고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뭐 있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보이셔? 보이면 내가 믿지, 안 보이면 하나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눈앞에 공기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 정신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 정신 보이세요? 그럼 정신이 있다는 것, 그런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화학 기호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그렇게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화학 기호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안 보인다고요. 그것이 결합될 때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물질로 보이지만 확실히 있어서 조합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의 또 중요한 발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모순이 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자들은 그 눈에 하나님을 보나요? 못 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떤 TV나 어떤 드라마나 또 실제적으로 어떤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왔다 갔어, 이 흔적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어떤 특징을 가졌어, 알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더욱 확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자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나라를 빼앗겼던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배를 잃었던 자들의 예배를 향하여 가는 걸음, 나라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산이 보이는 거예요. 산이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 높아요. 산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힘든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가는데 산이 있네요.
다시 저 바벨론에서부터 또 포로 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뤘던 그런 서러움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산이 있습니다. 산을 산으로만 보면 어려움이죠. 또 다른 방해죠. 아니, 예배 가는 길에 뭐 좀 편했으면, 다시 나를 찾는 길이 좀 편했으면, 근데 웬 산이야? 웬 어려움이야? 산을 산으로만 보면 어렵지요. 방해지요. 또 다른 괴로움이지요. 예배 우리 잃어봤잖아요. 하여튼 사람은요, 무엇인가 잃어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예배를 잃어봤기 때문에 예배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절절히 알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잃어보니까 예배가 소중함을 알아요. 건강할 때 잘 몰라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이렇게 좋은지 알아요. 아니, 뭐 여러 군데 이제 아파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아킬레스 근이 끊어졌는데요, 이건 서는 것도 걷는 것도 못해요. 그냥 소원이 걷는 게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아무 보조 장치 없이 한번 서게 해주세요. 이야, 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당연해요. 부모님 안 계셔야, 돌아가셔야 그 소중함 아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무상으로 다 그냥 퍼포스 같은 것을 받았는데, 이제 뭐 부모님 뭐 해드리려고 조금 하면서 생색내기도 하고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계시나? 안 계셔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뺏겨봐야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나라를 뺏긴 자들, 예배를 뺏긴 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산이 웬 말인가? 왜 또 산이 있는가? 그런데요,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답을 능가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요, 이 산을 바라보니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방해거리, 제3, 제4의 그 어려움이 아니라 산을 가만히 묵상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거기에 하나님의 도심을 알게 하는 내 믿음과 내 삶을 뜨겁게 할 그것이 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산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나무도 있고 숲도 있어요. 그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좀 더 살펴보니 나무마다 다르게 생겼는데, 와, 거기에 곁에 있는 풀들은 어떻고요? 샘이 솟아나오네요. 지저귀는 새도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주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아니,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것도 그냥 존재합니까? 여기 뭐 컵이 그대로 존재합니까? 누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물을 담아서 갖다 놓아준 거예요. 그것을 더 이렇게 덮어둔 거예요. 깨끗하게. 시계 있는데 이 시계가 저절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묶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됐다고요? 이 조화로움이, 이 사물도 그렇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진화됐다고요? 가만히 있는데 무엇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망가지지, 가만히 있는데 또 발전돼요? 그런 엉터리 없는 출발점이 진화론이에요.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산을 보니 그 조화로움과 그 생명력과 그 모든 것이 누가 지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산에서 나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산에서 나는 그 모든 또 흘러나오는 그런 모든 광물이나 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솟아나는 그런 물이 흐르고 흘러내려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을 축이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의 더 근원, 그것은 샘솟는 그 땅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산은 천지의 한 대표이지 모든 천지를 바라보니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저 하늘에 대기권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지붕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지구가 자전공전하다 우리 다 날아가요. 이게 안 막아줘서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안 있어요. 뿔뿔이 날아서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저 우주를 유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덮어준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놔둬서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걷고 무엇인가를 또 만들기도 하는 그런 근거를 주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보니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것을 가지고 나를 도우신다.
모세 다이안,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이 7일간의 전쟁 승리로 다 마감하고 나서 기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신병기가 있어서 이 일에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이 전쟁의 승리의 신병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축 10편 121편 됐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셨고 그 도움이 우리의 병기였고 그것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승리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눈으로 볼 때는 산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천지를 볼 때 저절로 생겼나? 어떻게 생겼나? 거기 무슨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솜씨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나를 돕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닷가에 가면요, 저도 언젠가 이제 그 존슨 비치에 갔댔어요. 가는데 늘 바닷가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파도가 다가와요. 어떨 때는 좀 세게 쿡쿡쿡쿡 다가와요. 어떨 때는 뭐 널뛰듯이 다가오잖아요. 쫙 다가오는데 딱 멈춰요. 어디서? 모래사장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닷가 가다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몰려오더라도 딱 멈추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고난이 다가와요. 어떨 때는 찰랑찰랑,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콱콱 다가오지만 멈추는 데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가 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명쾌해 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성경 가운데 자연 속에 우리 주님의 도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9절부터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온 자연은 주님의 작품,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그런 증거고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돕는 것이라니까요. 아니, 낮에 해가 아이고 저 해 때문에 나 안 되겠다, 밤에 일단 아이고 힘들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낮에 해가 있어 곡식이 있고 양식을 먹게 되고 깜깜한 밤조차도 달빛이 있어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파수꾼이 돼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 섬세하게 시절과 계절과 그 분초마다 착각 되는 분초마다 우리의 호흡도 주시고 섬세한 하나님의 열심을 아십니까? 호흡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침창기는 동안마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 주님을 계시하는 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를 도우시는 구체적인 것들이 꽉 담겨 있으니 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병원에 신방 가게 됐어요. 이제 고병 선생님과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아내가 갑자기 그래요. 저 구름 좀 봐요. 구름 좀 봐요. 예, 봤어요. 그래서 구름 봤는데요, 너무 그 이제 빛깔이 정말 그 새롭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감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가
자꾸 보라니까 힐끔 두 번 보고 얘기했습니다. 구름 멋있다,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좀 분위기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제게 있어 여운이 없지요? 여운이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구름이 예쁘다. 운전하시는 고전사님 웃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해요. 그냥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 빛깔을 만드신 주님, 저렇게 멋지게 수채화같이 펼쳐놓으신 주님 찬양할 수 있고요. 저는 그때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 막 하고 있으니까 보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요. 구름이 멋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보게 되면요, 곧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심할까봐 이렇게 멋진 것을 펼쳐주시고, 단조로울까봐 가을에는 단풍도 주시고 낙엽도 주시고 겨울에는 눈도 주시고, 와, 주님의 놀라우신 나의 이 단조로운 삶을 풍성케 하시는, 도와주시는 주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만 자연 속에 임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너 눈을 들어봐. 힘드니? 너 괴롭니? 너 누구 없다고? 그 천지를 지은 그 하나님이 난데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 놀라운 솜씨로 너를 도와줄 거야. 잘 도와줄 거야. 너 출입 반드시 지켜줄 거야. 너 실족하지 않게 해줄 거야. 난 내가 자도 잠을 안 잘 거야. 내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어떨 때는 그늘을 줄 거야. 그늘을, 왜 그늘을 주시지? 그늘이 있어야 너 좀 쉬기도 하잖아. 내 인생에 그늘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요, 인생의 그늘 맞은 자들이 그때 놀라운 일을 했다니까요. 마틴 루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틴 루터에게도 그늘이 있었습니다. 성중에 오랫동안 있어야 됐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위협 속에서. 존 번연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늘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늘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쉬라는 시간이기도 하고 회복의 시간이기도 하고 더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저 밖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그늘 속에서 하기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그늘 준 거 너 보지? 그 그늘이 너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아니? 너 그늘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캄캄한 마음이라고 이 달빛을 갖다 무시하지 말아라. 낮에 쨍쨍쨍해 그거 뭐 없으면 좋겠다고 크게 말하지 말아라. 다 너에게 필요하다. 사막조차도 너에게 필요한 거야. 광야조차도 너에게 필요한 거야. 다 내가 지었는데 너 돕는 거야. 그 속에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을 산으로만 보지 마세요. 천지를 천지만 보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의 증거를 보시고 그 속에 담겨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보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는 두 번째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외로움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수치로 가득해 있어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이게 괴로움이에요. 이 동네라는 그 걸음걸이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떼약볕 속에서 물을 기르왔던 목마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처절한 인생에 망가진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을 다시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추수 때가 넉 달 있어야 된다고? 아니야, 지금 해야 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지금 추수 때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추수해야 될 때를 밭으로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몇 개월 지나야 추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세상의 논리,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시간,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밭이에요. 지금 당장 추수할, 영적으로 추수할 그런 땅인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여인이 그 모든 것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고 있고 무엇인가 집었지만 거기에서 얻는 것은 정말 처절함만 계속되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 성에 들리신 거예요. 그 만나고 나서 그래서 주님에게 죄 사함의 도움을 받고 영생의 물을 마시는 도움을 받고 그 인생이 돕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동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막 이러고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막 부끄럽고 저 사람들이 볼까 수군대는 게 막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주님에게 도움받아서 그의 영생에 그의 놀라운 축복에 그 삶이 그에게 전개되면서 그는 그 동네가 이제 불쌍한 그 동네로 보이는 거예요. 추수해야 될 동네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요, 이 똑같은 동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으로 보시고 오셨고요, 이 처절한 여인이 그 삶이 바뀌고 그것이 이제는 내가 숨을 곳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구나 바뀌었는데요,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계산을 주판만 챙기는 주판만. 이것은 뭐가 남고 뭐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8절과 31절 제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이에 제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동네는요 무엇을 거래하는 거래처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있을 때는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만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거래처예요. 세상이에요. 이 밭은 뭐가 플러스 되고 뭐가 마이너스 되지? 이것을 갖다 따지는 경제 논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곳일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뭐 사왔으니까 좀 드세요. 나의 먹을 양식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음식을 사왔는데 그동안에 누가 사다 드렸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뭐 넉 달이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고? 아니야. 지금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세상이 교회에서는 막 은혜롭게 생활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더 돈을 벌고 어떻게 내가 더 이익을 얻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이런 세상입니까? 아니 뭔가 이제 일은 있겠지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지금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지금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뭐 집을 좀 사고 난 다음에, 주님 조금 더 언제 하시려고요? 언제 그렇게 하시려고요? 시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 여유 있다고 할 그런 그 삶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계산해서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간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무슨 추수할 그런 밭이라고요. 영적으로 바라보라고. 알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세요 하는 분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절절함도 없어요. 그냥 좀 무심한 정도에서 오고 가는 것이 그런 태도예요. 윌리엄 부스 들어봤죠?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윌리엄 부스 누구더라? 들어봤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요,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어요. 윌리엄 부스가 전도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전도했냐면 술 취한 자에게 건드려 만드려 하고서 뭐 술주인한테 전도했는데요, 그 전도를 듣고 난 사람이 그 윌리엄 부스의 생애를 바꾼, 그리고 인류 역사의 생애를 바꾼 그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양반 지금 나한테 얘기 안 해? 천국과 지옥을 얘기 안 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냐고.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살 곳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던데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 술주인배가 이게 천국 지옥 얘기하면서 그렇게 심심하게 건건하게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딱 바뀐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영혼을 얘기하고, 지금 이 사람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어찌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 복음을,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것처럼, 술 안 먹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러고 왜 이래서 이 정도에 얘기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1878년에 술주인배의 얘기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고 구세군이라는 것이 창설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도움을 받았잖아요. 여인은 예수님이 도움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생애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돕는 것을 우리는 누려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주님의 심령 가지고 이 세상의 주관자를 도우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말을 해도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예 이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밀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갈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의 기쁨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기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머님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기 전에 확인했는데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주님 만날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부모 중에 지금 주잘 그런 영혼이 되었건만 그냥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형제자매 중에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그 언젠가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 이번 주에 무슨 이제 카톡이 있습니다. 제가 총신 출신인데 총신 출신에 그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런데 총신 출신 그 후배 중에, 제 후배 중에 지금 LA의 총신 동문회 현역 회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초청하지 갑자기. 이런 것도 하시는데 일을 마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후배인데도 그분이 갑자기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떠나신 거예요. 그 카톡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우리 시간이 마감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때를 갖다가 긴박하게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장을 품고 해야 될 그런 시간과 그런 밭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지금 부르는 게 아닌데, 지금 부르는 것 그때가 아닌데. 그런 찬송이 하나 있어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 호산나. 무르익은
그런 건 아닌데요. 약간 일반성이 있으니까 들어두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교훈을 찾으면 되겠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갈 때, 학교 갈 때, 야, 오늘 나가서 맞지 마라. 꼭 이기고 와라. 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성향이 있대요. 일본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학교 갈 때, 애야, 남한테 패를 주지 말아라. 근데 미국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너 오늘 가서 누군가를 도와라. 뭐 자체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좀 뭐 이제 영하니까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지 않고 때리고 오는 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당부여야 하겠습니까? 패는 끼치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겠습니까? 돕다와라. 세상이 지금 어떠냐고요? 세상에 지금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분단이, 갈등이에요, 싸움이에요,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이 전염병이에요.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뭐 다 지금 썩고 병들었어요.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경제는 지금 막 참담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마다 이게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지, 진정으로 그런 골이 있는 것인지, 그런 골이 있다면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모호한 그런 지도자들만이 내가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참담한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참담한 세상, 영적으로 병든 세상에 가서 외쳐라. 그것이 곧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됐다.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곧 주를 보라, 거기서 주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라. 나는 너희를 돕는 자이다. 왜 이것을 다 지었는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방해에 없었으면 하지도 말아라. 그 속에서 영적인 진리가 다 있느니라. 내가 너를 돕는 것을 알아라. 나는 너를 도와줄게. 실수하지 않고 도와줄게.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게. 너의 출입을 지켜줄게. 모든 환난을 명케 해줄게. 그런데 말이다, 이제 너는 세상을 도와야지. 이 어두운 세상을 도와야지.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 추수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 사람은 전 나중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는 말씀이다. 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민교회 12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교회 한 5-6명분의 그런 그 지도자들이 이제 함께 조인해서 큰 컨퍼런스를 또 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이 이민교회 이 다음 세대 FG, 그다음에 SG, FG 퍼스트 제너레이션, SG 세컨드 제너레이션, 다 지금 조용하게 출애굽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부터 도망가고 있는 때인데 어떻게 해서 이민교회를 다시 부흥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이 땅을 어떻게 다시 그 영적인 추수하는 그 일들이 가득한 세대로 만들 것인가 함께 논의한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몇 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죠 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편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 밭을 보라. 어떻게 본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지?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도움, 내가 받은 이 생명,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나눌 것인가? 주여,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밭을 바라보되 주님의 심장을 품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경제의 논리로 내 이익과 내 손해라는 그런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 성공을 위해서 달리지만 곧 죽을지 그것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저 벼랑 끝에 인생들을 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화산의 화려한 것으로 치장한 것 같으나 이제 그 치장한 것이 다 벗어지면서 어찌할꼬 산아 나를 가려오라, 바다야 나를 가려오라, 내가 좀 숨을 곳을 내가 좀 찾겠다.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살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도움자 예수님을 만나세요. 나도 만났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눈을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산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신앙을 회복하시고 밭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사명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